자, 여러분, 예수님의 육적인 친동생인 유다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66권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단이, 너무너무 많은 이단이 교회 내에 교회 밖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단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단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오늘 너희 힘써 싸우라 그랬는데 무엇을 위해 싸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네. 자,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 제사함, 성령의 충만함, 은혜, 이걸 그냥 딱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다 받은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도 또는 십자가의 도죠. 근데 이것을 이단들은 헐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에다 무엇인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을 합쳐서 구원을 완성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다 뭔가를 더해야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그것을 이단들은 십자가 복음을 훼손하고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요 바로 이단이다 그랬어요. 이단. 예. 자,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단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율법 해방. 요즘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돼서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잘못 들어가면, 유튜브 설교 잘못 들어가면 순식간에 여러분 영혼 파괴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정말 유튜브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언뜻 보면은 정말 기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가지고 막 그 15만 명, 20만 명 있어서 어우 설교 딱 들으니까 너무 잘한다, 속 시원하다 이런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다가 이만희 설교와 계시록을 들어야 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첨가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훼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라고 하세요? 단번에, 또한 일반으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또한 단번에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어긋나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사셨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또한 이 땅에 진짜 40일 계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 만왕의 왕 심판주로 있다. 이런 거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1%라도 여러분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딱 어느 순간에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나를 점령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죠. 가만히 들어왔다든지 가만히 만나가지고 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을 흔들고 변질시키는 이런 모든 사람은 사실상 구약 성경에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말세일수록 어떤 것이 뚜렷하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은 패했다. 시작. 율법은 패했다.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설교 유튜브 들어가면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율법은 폐했어 지킬 필요 없어 이런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근데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이런 설교가 사실 여러분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내 생각할 때는 10만 편에 한 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런 설교 많이 못 들어봤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그것도 젊은 목사님들 정말 학벌 좋고 외국에서 공부했고 박사학위 2개, 3개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구원파도 율법은 폐했다. 이제 율법의 모든 것에서 해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죠. 그래서 삼위일체론 부인하고 구원론 부인하고 생활론 부인하면 무조건 그건 이단이다. 그건 그냥 가차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건들고 또한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나 또한 밖에서 만난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 또한 삼위일체론 구원론 생활론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사람들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만약에 따라간다면 너희도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예를 3가지로 들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죠 여러분.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미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감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삼위일체론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이거 철두철미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복음을 건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줄 것인지 첨다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지 이미 사도로부터 배웠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편지로도 얼마든지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너희 생각나게 할 거야. 너희 다 알고 있지만 혹시 너희가 이단에게 기울어져서 이단에게 넘어질까봐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줄 테니까 잘 들어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예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과 은혜를 주셨냐. 그리고 2달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과 이적과 만나를 주신 다음에 시내산에 데리고 가고 철두철미하게 1년 가까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교육을 하셨어요. 가까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근접 가까이 온 거야. 그리고 나서 정탐 분을 보냈어요. 몇 명을 보냈지 여러분? 12명을 보냈죠. 정탐꾼한테 먼저 가라온 거예요.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하도 백성들이 그래도 적진을 가는데 한번 둘러봐야 될 거 아니냐 어쩌냐 하니까 보냈어. 갔다 보냈는데 12명이 딱 들어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10명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냐? 거인족들 네피림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얼마만큼 견고한 성에 사는지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서 지금 1년 넘도록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만나 먹었지 않느냐. 시내산에서 나오는 반석의 물 지금 먹고 있지 않느냐. 구름과 불기둥으로 가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단순한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드릴 거야. 내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내가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을 너에게 줄 거야. 요 단순한 요 말씀 우리 믿고 그냥 무조건 가자.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본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 1년 넘도록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10명이 가나안 땅을 갔다 온 사람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요. 우리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에게 죽어. 그 말을 들은 백성이 여러분, 아니 기존 그대로 지금 1년 동안 믿어왔어. 1년이 넘는 동안 믿어왔어요? 안 믿어왔어요? 믿어왔죠.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고 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 가까이 시내산 가까이에서 여러분 성경으로 교육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교육받은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10명이 탁 튕겨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덧뿌린 거예요. 인간의 사상과 생각에서 나온 것을 덧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우리 못 들어가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리신 다음에 38년 가까이를 돌린 다음에 다 죽게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제2세대가 돌아갔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 사도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구원에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단이 들어오고 막 길거리 이단이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가 그걸 구원받는다고 해요.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변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가연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다. 왜? 가연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죄성이 없어 선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상으로 보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면 우리 이제부터 마음껏 살아서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들이 원래 뿌렸던 구원의 복음과 거룩한 생활의 복음 위에 딱 이단론을 덧뿌렸다는 거예요. 덧뿌렸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 중에서 이 성도들 중에서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명이 구약시대 때 10명이 거짓말로 덧뿌린 그 거짓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결론은 죽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 결론은 인간에게 멸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가르쳐줬고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단순한 복음, 아까 말했죠. 구약은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줄게.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갈 수 있어.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죠. 자,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 무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가엘도 군장 중에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예요. 천사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 무리 중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계명성, 다시 말하면 루시엘이에요. 그런데 그 루시엘과 많은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루시엘이 자기 지위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천사들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지극히 거룩한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이 만들 때는 너는 찬양하는 담당, 너는 군대 담당, 너는 메신저,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들은 무조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위를 딱 벗어나서 자기가 쫙 올라가고 누구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 머리 위에 더 올라가서 누구와? 하나님과.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기고 그의 추종한 모든 것들을 더럽게 여겨서 대장은 사탄, 마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쫓겨난 천사들은 악한 영, 귀신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 가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심판이 좀 있으면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장의 모든 지위도 없어져요. 다 없어져.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지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위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이요, 또한 재성을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만유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므로 영원한 멸망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복음보다 높이 올라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 지위를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형벌 받은 그 예를 들어주는데,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상은 말도 못하고 인간이 가장 격하게 가장 극단적으로 타락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경건한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동성연애 가장 먼저 합법화 시킨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딱 타고 가장 먼저 그 여행객들이 성지순례 가는 사람이 이렇게 거쳐서 가는 도시가 텔아비브인데, 거기 가면요 이 동성연애자들이 말도 못해요. 근데 너무너무 떳떳해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심판 내렸다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율법이 폐기됐어. 이제는 내가 자유야.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전도만 해야 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론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산다면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가 육체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 죽었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제 구원받았다면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삶이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제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권위를 업신여긴다. 누구 권위? 예수 그리스도. 감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권세를 받으신 그분을 인간이 회방하면 그 용서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위는 그 누구도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세요. 말 한마디까지 심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모실 수 있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영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영광을 비방한다. 예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까지도 그분 앞에 다 수종하고 복종한다고 얼마나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지금 왜 공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을 복음을 가지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앞으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 다시 말하면 율법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더 지킬 필요가 없다. 또한 삼위일체론은 성경적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많은 그런 이단, 거짓교리, 이것으로부터 나도 지키고 여러분 자신도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불구덩이에 있는데 그 사람을 꺼내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꺼내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모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런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기도에 역사하실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공과를 잘 만들게 도와주소서, 삼위일체론, 구원론, 구원받는 생활론, 이것들이 공과가 기가 막히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축복하소서. 공과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소서. 그림으로 동참하고 글로 동참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소서.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모르나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